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꼬맹이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다 앞으로 오면 돼. 아니 앞으로 오라니까. 그럼 다 앞으로 오죠. 다 뒤로거나. 다 앞으로 오세요. 빨리 와. 얘랑 하랑이가 오냐? 야 거기 다 붙으면 안 되고 한 두 명 정도 이쪽으로 가야지. 가위바위보 받고 진 사람 빨리 가 저쪽으로. 누가 예배 시거나 껌 씻고. 우리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얘랑 성경책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어디 있어요 성경책? 그거 네 거 아니잖아. 우리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얼마만큼 가까웠으려나요?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은 이게 불신자든 신자든 계시록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계시록에 과연 사람들은 왜 계시록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까? 계시록이 뭐라고? 그런데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계시록은 우리 사도행전에도 고백하시고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그 시와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읽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살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삶 가운데 내가 드려지지 않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원수는 그날과 그 시 한 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원수가 그 날과 시에 대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넘어뜨렸는지 모릅니다. 그냥 지금 근대의 현대의 시간뿐만 아니라 과거 예수께서 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면서 하신 그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부터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에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그날과 그 시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그날과 그 시가 나옵니까? 그날과 그 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어느 날에 임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계시록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계시록은 이제 다 이루어질 것이다고
계시록은 이제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당연히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계시록은 예수께서 언제 오실 것인지에 대한, 어디에 임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텐데, 계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계시는, 계시라고 성경에서 말을 할 때 원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그 말은 감춰져 있던 거, 이렇게 묶어놨던 거, 막 칭칭 감아놨는데 이 칭칭 감아놓은 거를 이제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 안에 넣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안에 넣은 사람만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아는데, 그것들을 계시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감춰졌던 것들을 이제 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졌던 것들을 풀어내는데, 이 풀어내서 감춰졌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숨겨놓은 거, 그거 아니라 계시라고 말을 할 때 그 계시라라고 하는 건 이제 감춰졌던 그 진리가 우리에게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 우리가 온전히 만지지 못하고 취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풀어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계시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뭔가 예언, 여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근래에도 한 2, 3년 전만 해도 은사운동 가운데 신사도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힘있게 막 이렇게 막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하면 사도들의 운동일 것, 사도로서 새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사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운동을 할 것 같은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와 같은 일들인데,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 변질이 되어서 은사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사를 받는 것. 은사는 누가 주시나요?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는 언제 허락하시는 것이냐면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자기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고 타인의 덕을 세우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덕이 아니라 타인의 덕, 지체의 덕,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내가 원할 때, 내가 지금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실 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은사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예요. 그런데 그 신사도 운동이 은사 운동으로 바뀌면서 내가 너에게 은사 줄게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 은사 운동을, 신사도 운동을 집행하고 인도하는 목사나 선교사나 아니면 지도자가 그 단에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며 꿈을 해몽해주고, 내가 또 막 생각을 하다가 막 기도를 하다가 떠오르는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앞에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양들을 가지고, 아니면 그 안에서 자기가 생각나는 그냥 그 말씀을 이렇게 읊어주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주고 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누가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계시, 감춰졌던 그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날, 어느 한 시에 빠져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신단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에 오신다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다미 선교회들은 다 산으로 올라갔어요. 다 산으로 올라가서 야 주님 다 오시겠다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못 직장 다닐 이유가 뭐가 있냐, 학교 다닐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어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 다 꼬셔갖고 야 예수님 오신대, 예수님 오신다니까 너 학교 가지 마. 이제 막 고3이거든요. 이제 곧 시험이었거든요. 이제 곧 대학 시험 볼 차례였어요. 그런데 무슨 대학 시험 볼 이유가 뭐가 있냐, 다 학교 때려치고 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산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될 건 계시록은 어느 날 어느 시 환상, 꿈, 해몽 그런 거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라고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예언은 누구도 할까요?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건 무당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점집에 가보면, 무당집에 가보면 무당이 종 흔들려가면서 쌀 뿌려가면서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당신 이날 이 시에 내일에 아니면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아니면 동쪽에 좋은 사람 만날 거니까 동쪽으로 가보라고, 이런 것들이 예언 아닙니까? 장래에 일어날 거, 미래에 일어날 거. 그런데 세상 무당이 하는 그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과 계시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계시예요. 예언은 뭐냐면 장래에 일어날 것들을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장래에 일어날 것들을 계시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 계시를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무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시는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계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계시의 특성은 무엇냐면 무당의 예언과 세상 사람들의 예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도 하나의 예언의 한 부류인데, 그냥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따지면 그냥 그 계시도 예언의 한 축에 속해 있는데, 그 세상이 말을 하고 있는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다른 건 1절을 읽으면 금방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계시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는 세상에 있는 무당이 예언해서 그 예언은 다 맞습니까? 다 틀립니까? 간혹 하나 맞더라고요. 간혹 하나 맞아요. 그냥 얻어 걸린 거 있잖아요. 얻어 걸려. 그물을 쫙 폈는데 재수없게 하나 걸린 거, 그게 하나가 걸려서 들어오는 게. 세상의 예언은 마치 그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은 그냥 무슨 은사 운동하면서
얻어 걸리는 것 가운데 자기 안에 성경 읽었었던 거 과거의 생각나서 그냥 말해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갖게 돼야 됩니까? 그렇게 운사운동에 쫙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막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안수를 하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기도를 하면서 막 생각나는 말씀을 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자세가 보통 되냐면 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 목사가 예배 때 설교할 때는 자더니 은사운동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손에다 얹고 머리에다가 손 얹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뻑 죽어요. 그 사람을 아주 신령하게 봅니다. 그것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시지요.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고요?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을 입고자 간절히 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도 말씀하셨어요. 그 비밀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다 보여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입니다. 그 택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은사운동이나 그렇게 어떤 기도원에 가서 딱 앉아 있으면 뭔가 아주 신령한 것 같지요. 뭔가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건 주님,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영혼에 주실 말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을 오늘도 왜 교회에서 직분자를 통해서 아니면 목사를 통해서 안 하시겠어요? 다 하시겠지요. 그러나 귀가 열리지 않고 그 귀가 깨이지 않다 보니까 어느 신령하다는 목사, 어느 신령하다는 은사 집회자에 찾아가서 거기에 목매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계시와 그 예언을 엉뚱한 데서 받고 있다 보니까 미혹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딜 가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그 특징의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되는 거야. 반드시. 그리고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네, 어디 골짜기에 갔네, 이렇게 계곡에 들어갔네, 나 어디 계곡 출신이네 그러면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내가 계시를, 하나님이 나에게만 계시를 주셨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나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셔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1절 다시 읽으세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 종 요한이었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알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보이신 거예요?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종들에게 보이시려 한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이 종이 누구예요? 과거에 살았었던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같이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뭐 사도다 이런 표현도 하셨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체가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노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 노예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로마의 모든 패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로마에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그렇게 팔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콜로세움 세워서, 여러분도 과거의 역사를 보면 알지만 그 콜로세움에 정말 며칠을 굶겨놓은 사자를 풀어놓고 거기에다가 노예들 싸움 막 연습을 시켜놓고 훈련을 시켜놓고 막 칼질하고 창질하고 막 훈련시켜놓고 그 안에다가 훈련된 노예들을 그 콜로세움에다가 풀어놓고 며칠 굶긴 사자 몇 마리와 싸우게 하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싸워라. 그러면 로마 시민들은 그 콜로세움에서 있으면서 자기가 돈을 걸어요. 내가 사자에다 걸든지 아니면 저 용사에다가 걸든지 해갖고 돈 노름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였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당신을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런 주권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라는 대로 하는 거. 멈춰. 그러면 나 멈추고. 해. 그러면 하는 거. 그게 종인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종들에게 보여주는다 이거. 종들에게. 종들이 누구예요? 나는 아니라고 구태여 말하지 마세요. 나는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에겐 주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내가 내 아비를 장사하게 오겠습니다. 아니, 장사하고 오지 마. 너는 지금 나를 따라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인 거야.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의 역할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종들에게, 그럼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만희는 자기가 하나님의 나에게만 보여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신천지 그것들은 다 그놈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계시라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감춰놓은 거예요? 진리를 감춰놨다니까요. 그 진리를.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 환상이네 용이네 그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런데 계속 이제 말을 하지만 그 녀석들이 하는 얘기는 자꾸 비유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고, 빨가면 사가다고. 그래서 얼토당토 안 한 것으로 그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그게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계시록을 잘못 알고 잘못 깨달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소망이 생깁니까? 두렵습니까? 정말 소망이 돼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소망이라, 우리 영광의 소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그들이 풀어주는 그 계시록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하냐면 두려운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그 진리 특성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얽매이고 두렵고 막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막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면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얽매이지 않고 그 죄와 사망의 가운데서 날마다 두려움에 살지 아니하고 오늘도 진리가 있으니 우리는 소망이 있고 진리가 있으니 우리는 자유하고 진리가 있으니 우리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으니 첫째 부활하고 진리가 있으니 영생하고 진리가 있으니 영광을 소망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계시록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여 두려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또 이렇게 계시록을 또 이렇게 나누면서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혹 계시록을 읽으면서 절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신 건 감춰줬던 것들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어느 한쪽 구석만 알지 말고 다 알아라. 다 알아라. 그래서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계시록은 그냥 먼 장래의 일들을 환상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지요.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었지요.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오늘도 계시록에 있는 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계시록은 환상처럼 먼 그냥 꿈처럼 해몽처럼 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먼 장래의 일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안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요. 순종해야 될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무슨 꿈에 행몽하고 끝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확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전께는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거를 다 풀어주신다고요. 지난번에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했잖아요. 언제부터더라? 아휴, 그때 졸아서 그렇잖아요. 졸아서. 우리가 이제 주일에 다니엘서를 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서와 뭐가 연결이 된다고요? 계시록이 연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상통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또 역시 그가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된 모든 것들을 언제까지 묶어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우리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우리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너 성경책 펴야지. 너 성경 안 주네 얘는. 껌을 씹고 있어서 그런가? 너 목사님 거 껌 어딨냐? (1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이 그 받은 말씀을 봉함하라고 그랬어요. 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두라는 거죠. 묶어두라고.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근데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묶어놨기 때문에, 근데 이 묶어놓은 거는 아무도 풀 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우리 계시록으로 가셔서 한 번 더 계시록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는데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아무도 다니엘이 그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봉하해 놨기 때문에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봉하해 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었는데 그때에 장로 중에 한 사람, 그 한 천상에 있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에서 뿌리서 나시는 그 이가 이겼으니,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겼으니 그 7인을 떼시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누구셨어요? 유대 지파의 뿌리에서 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 예수를 단지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 이겼다. 언제 이기셨어요? 다윗의 그 뿌리에서 나오시는 이가 언제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셨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원수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린다 이 말이죠. 그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기신 분이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그 어린 양이 뭐 하시고 계는 거예요? 7인이 있는데 그 7인 중에 하나를 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시점이 바로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되어 있고 그 7인 중에 하나씩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을 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른 자에게서 찾지 마시고 오직 예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래서 계시록을 가르쳐 주는 건 누구 앞에 나아가라, 뭐 산으로 올라가라, 뭐 저 땅굴로 들어가라,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여러분 육신이 땅굴로 간다라고 그래서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겠습니까? 저 산으로 가까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백두산으로 한라산으로 올라간다라고 그래서 얼마만큼 더 가까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먼지만 또 못한 이 작은 지구 덩어리 가운데서 한국에서 그 한국의 이 천한 땅 덩어리에서 얼마만큼 올라가야 가까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성령으로 내 영혼이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에 있어서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그 빛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영광의 빛은 해의 빛이나 달의 빛처럼 달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빛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건 어떤 자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만 그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계시록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막 그냥 교회 온 사람들, 그들에게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지만 수신자가 확실해요. 이 계시록에 이 편지를 받는 상대가, 그 수신자가
아주 확실해요.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교회에다 보냈어요. 교회에다. 우리 1장 11절을만 보시겠습니다.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지금 이 받은 이 계시를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어떤 일반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수신자인 거예요. 교회가 수신자. 그런데 이 교회는 결국 누구를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말하고 있고요. 이 교회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수신자는 주님의 몸임과 동시에 당신의 신부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완벽한 신부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될 신부들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완전하지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편지를 보내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랑 아니십니까? 우리 신랑이 지금 신부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계시록도 신랑 되신 예수께서 너 그렇게 오면 안 된다. 나의 신부들아 그렇게 하고 오지 마라. 신신당부하면서 7개 교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7개에서 말을 하고 있는 에베소나 서머나 두아디아라나 뭐 빌라델비아나 뒤에 나오는 7개의 교회들이 그냥 그 지역에 있는 7개가 아니라고요. 그 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네? 그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구태여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건 그 많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요 7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기 때문이었고 그 7교회에 있는 모든 속성들이 다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 다 분포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7교회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하시고 쉬시는 날인 거예요. 완전한 숫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교회에게 말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 안에 있냐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고 오지 마. 나의 신부들아, 나의 사랑하는 이들아, 그렇게 내 앞에 오지 말고 정말 단장되어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나는 반드시 올 거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신부들아, 내가 반드시 올 거야. 반드시. 예? 우리가 다니엘에서도 말을 했지만 그 다니엘에서 왕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왕 앞에 설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오늘도 사는 이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이 너무너무 분명한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기대하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2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세상 이것이 여기가 다가 아니다. 많은 자들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모든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해결을 나지 않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가 새 옷을 입습니다. 신령한 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온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이제 절망인 거예요. 다시는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절망이에요. 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이제 우리의 영혼에
온전하고 완전하고 행복한 시작이 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이 있고 이 땅에 땅이 있음처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셔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빌립보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요 시민권은 어떤 천안 시민 아니면 아산 시민 뭐 이런 시민일 수도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 성경을 더 깊이 보면 요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도 말을 했는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지금 이게 공동체지요. 그 천안 시민권이라고 그런다면 그건 천안 전 지역에 있는 그런 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시민권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요 공동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천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우리는 지금 저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하늘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영적 하늘에 우리가 지금 공동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동체인 것 같지만 육신은 그런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금 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였을 때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모셔드린 자는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인 것 같지만 육신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하늘에서 시민권자로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우리 육신은 지금 이 육체의 장막을 입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다. 너는 지금 불살라 없어지기 위한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연약함들이 다 이겨지지요. 그런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저녁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같이 저녁 기도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피곤해. 7시가 다 돼가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그냥 자버렸습니다. 이제 한참 자고 있는데 목사님 침대 왔어요. 저 여기 침대 있습니다. 엄청 멋있는 거. 금으로 짠 침대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막 피곤하고 막 자고 있는데 저희 사모갖고 침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깨우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해합니다. 직장에 다녀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저는 승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육신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성령으로 살면 그 저 하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것을 육신은 피곤하다 할지라도 영이 살아나고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주님과 교제가 되었을 땐 하늘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시록은 이 땅의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다에서 저 땅에서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새하늘이 있다.
새 땅이 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 이 땅의 것들 잠깐 인내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건 아까 수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교회의 수신자의 얘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그런 흠과 점과 티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신부들아, 정말 너희의 세마포를 빨고 들어와라. 너희의 세마포를 단장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단장해야 될 부분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점과 나의 티와 나의 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고 이제 단장해야지. 내가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내가 단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영혼을 점검하고 나의 영혼을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부가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더 단장되어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자 계시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흠이나 점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 없는 영광스러운 당신의 신부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그 교회에, 그 7교회에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서신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랑 될, 당신의 신부 될 그와 같은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세우고자 하신 당신의 교회들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정말 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소망인 것이고,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비록 육신은 힘들고 어렵지만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그 나라가 있음을 알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만 오늘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단장시키십니다.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닦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세마포를 닦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인도하고 계시고 있고, 내 영혼의 세마포를 정말 닦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부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오늘도 회복시키시고 소성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계시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소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영혼의 소망 삼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몸된 교회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를 통하여 반드시 된다, 무당이나 세상 사람들이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 봉한 것들을 집어넣으시니까 이제 다 풀어 제껴주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우리 주님,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이 소망 삼겠습니다. 나의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십니다.